어떤 작은 도시에 마틴 아브데이치라는 구두 수선공이 살았다. 그는 지하에 장을 갖고 있었고 그 방의 창 하나는 길을 향해 나 있었다. 창을 통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볼 수 있었지만 마틴은 신발로 사람들을 알아보았다. 마틴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인근에서 그의 손을 한두 번 거치지 않은 신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틴은 창을 통해 자신이 수선한 신발들을 자주 보았다. 구두창을 간 신발, 조각을 대고 기운 신발, 터진 곳을 꿰맨 신발, 아예 구두가 피를 새로 간 신발도 있었다. 마틴은 일이 많았다. 일을 잘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으며 값을 많이 부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손님이 원하는 날까지 일을 마칠 수 있으면 책임지고 맡았고 그럴 수 없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틴은 유명해졌고 결코 일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틴은 언제나 착한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영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구둣방을 차리기 전 아직 고용주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틴의 아내는 3살 배기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 전에 낳은 아이들은 모두 어릴 때 죽고 말았다. 처음에 마틴은 어린 아들을 시골에 있는 누이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막상 아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아팠다. 낯선 가족들 속에서 자라는 건 내 어린 아들에게 힘든 일이 될 거야. 내가 키워야지. 마틴은 주인을 떠나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틴에게는 자식복이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돕고 또 아버지에게 기쁨거리일 뿐만 아니라 의지가 되는 나이에 이르자마자 그만 병이 들어 일주일간 고열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다. 마틴은 아들을 묻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져 신을 원망했다. 비탄에 잠긴 마틴은 자신 역시 죽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단 하나뿐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고 정작 늙은 자신을 살아남게 한 데에 대해 신을 비난했다. 그 후 마틴은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의 고향 마을 사람이자 지난 8년 동안 순례자로 살아온 한 노인이 트로이차 수도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를 방문하게 되었다. 마틴은 노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비애에 대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신께 청하는 건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것 뿐이에요.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으니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자네에게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네. 우리는 신의 방식을 판단할 수 없어. 우리의 추론이 아니라 신의 뜻으로 결정되니까. 만일 신께서 자네의 아들이 죽고 자네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최선임이 틀림없네. 자네의 절망은 자네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마틴이 물었다. 신을 위해 살아야 하네. 신께서 자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자넨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을 때 자넨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보일 거야. 마틴이 잠시 침묵한 뒤에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신을 위해 살 수 있죠? 노인이 대답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위해 사는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자네, 글을 읽을 수 있나? 그럼 복음서를 사서 읽게. 신께서 자네를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지 알게 될 걸세. 그 안에 모든 게 나와 있어. 노인의 말은 마틴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그날 마틴은 밖에 나가 큰 활자로 된 성서를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휴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지만 일단 읽기 시작하자 마음이 매우 가벼워져서 매일 읽게 되었다. 때로는 읽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책을 손에서 놓기도 전에 등잔 기름이 다 타버렸다. 마틴은 매일 밤 성서를 읽었고 더 많이 읽을수록 신이 자신에게 명하는 것과 어떻게 신을 위해 살 수 있는지 더욱 분명히 이해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잠들 때 늘 무거운 마음으로 누워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신음했지만 이제는 몇 번이고 오 주여 당신께 영광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되뇌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마틴의 모든 삶이 변했다. 예전에는 휴일마다 주점에 들러 차를 마시고 심지어 보드카 한두 잔도 마다하지 않았다. 때로는 친구와 가볍게 한 잔 걸친 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주점에 나왔지만 오히려 흥에 젖어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했다. 이제 그런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 마틴의 삶은 평화롭고 기쁨에 넘치게 되었다. 아침이면 자리에 앉아 일을 했고 일이 모두 끝난 뒤에는 벽에 걸려있는 등불을 가져다가 탁자에 올려놓고 선반에서 성서를 꺼내 펼쳤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잘 이해되었고 마음속이 더욱 맑아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다. 하루는 밤늦도록 자지 않고 책에 열중해
누가복음을 읽는 중이었고 6장에서 우연히 이런 구절과 마주쳤다.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마티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있는 구절을 읽었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마틴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다. 마틴은 안경을 벗어 성서 위에 내려놓고 탁자에 발꿈치를 꿰고서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마틴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보았다.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모래 위에 지어졌는가? 반석 위에 있다면 좋을 거야. 누구든 여기에 혼자 앉아 있는 동안은 걱정할 게 없어 보이고 누구든 신이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스스로 경계하기를 그만두자마자 다시 죄를 짓게 돼. 그래도 난 참고 견딜 거야. 그건 기쁨을 가져다 주니까. 오 주여 도와주소서. 마티는 이런 생각들을 끝내고 막 잠자리에 들려 있으나 성서를 놓기가 싫었다. 마티는 계속해서 7장 백인 대장과 과부의 아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대답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부유한 바리새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의 집으로 초대한 부분에 이르렀다. 마티는 어떻게 죄 많은 여자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발을 눈물로 적셨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죄를 용서했는가에 대해 읽었다. 44절에 이렇게 쉬어 있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마티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생각했다. 그 사람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마틴은 다시 한번 안경을 벗어 성서 위에 올려놓고 곰곰 생각에 잠겼다. 그 바리새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와 같았어. 오직 그 자신만을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면 차 한 잔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손님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은 돌보면서도 자신의 손님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 손님이 누구였지? 바로 그리스도였어. 만일 내게 오신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까? 그러고 나서 마틴은 두 팔 위에 턱을 꿰었고 깜빡 잠이 들었다. 마틴, 벼랑간 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마틴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마틴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누구시오? 마틴은 주위를 둘러보고 문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매우 명료했다. 마틴, 내가 갈 것이니 내일 거리를 내다보거라. 마틴은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 말을 꿈속에서 들었는지 깨어나서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마틴은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마틴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고 기도문을 외운 뒤 불을 피워 양배추 스프와 메밀죽을 준비했다. 그런 다음 차투전자를 얹고 작업 치마를 두른 뒤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그 일이 꿈인 것도 같았고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이런 일은 흔하잖아. 마틴은 생각했다. 그렇게 마틴은 창가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리를 내보았고 누군가 낯선 신발을 신고 지나갈 때면 예의 몸을 굽혀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발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한 주택 관리인이 새 펠트 장화를 신고 지나간 뒤 물장수가 지나갔다. 이내 니콜라스 7세 늙은 군인이 손에 삽을 들고 창문 가까이로 왔다. 마틴은 다 다른 가죽으로 덧댄 펠트 장화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노인의 이름은 스테파니치였다. 이웃에 사는 상인이 노인을 불쌍히 여겨 그의 집에 살게 했고 대신 노인은 그 집의 수위를 하며 돕고 있었다. 스테파니치는 마틴의 창문 앞에서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틴은 노인을 흘끗 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게 분명해. 마틴이 자신의 공상을 비웃으며 말했다. 스테파니치는 눈을 치우기 위해 와 있고 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다고 상상하고 있어. 내가 노망이 나
그러나 마틴은 12바늘을 꿰맨 뒤 다시 창문을 내다보게 되었다. 스테파니치가 삽을 벽에 세워놓은 채 잠깐 쉬거나 몸을 녹이려 하고 있었다. 스테파니치는 늙고 쇠약했으며 분명 눈을 지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들어오라고 해서 차를 마시게 하는 건 어떨까? 마침 차주전자도 끓고 있고. 마틴은 송곳을 제자리에 꽂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차주전자를 가져다가 차를 만든 뒤 손가락으로 가볍게 창문을 두드렸다. 스테파니치가 몸을 돌려 창가로 왔다. 마틴은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문을 열기 위해 나갔다.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스테파니치는 문 앞에 서서 우선 눈을 털어내고 바닥에 얼룩이 지지 않도록 발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비틀거렸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마틴은 큰 잔 2개를 가득 채워서 하나를 자신의 손님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따르고 호호 불기 시작했다. 스테파니치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엎어놓은 뒤 그 위에 남은 설탕 조각을 올려놓았다. 스테파니치는 감사를 표했지만 어쩐지 아쉬운 듯 보였다. 마틴은 손님과 자신의 잔을 다시 가득 채웠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동안 마틴은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다. 누굴 기다리시나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부끄럽습니다. 실은 간밤에 들은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요. 그게 선견이었는지 아니면 제 공상에 불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밤에 복음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읽고 있었죠. 한 번은 한 바리새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하셨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바리새인 사람이 마땅한 예로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맞아 과연 무엇을 했을 것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바리새인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꼬박 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잠에서 깼고 내일 갈 것이니 나를 기다려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죠. 2번이나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 깊이 새겨져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네네 주님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테파니치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고 잔을 비운 뒤 옆으로 뉘어놓았다. 하지만 마틴이 다시 잔을 세워서 차를 따라주었다. 스테파니치는 차를 마시는 것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쉽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이었고 의자에 앉아 마틴의 말을 들을 때 눈물이 그의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드세요. 마틴이 말했지만 스테파니치는 성호를 긋고 감사를 표한 뒤 잔을 치우고 일어났다. 마틴,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게 영혼과 육식 모두를 위한 양식과 위로를 주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스테파니치가 떠났고 마틴은 남은 차를 마저 따라 마셨다. 그러고 나서 차주전자와 잔들을 치우고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구두 뒤쪽에 이음새를 꿰매면서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군인 2명이 지나갔다. 하나는 관의 신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수선한 신발이었다. 이웃집 주인이 번쩍이는 덧신을 신고 지나간 다음 빵을 굽는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때 한 여자가 털실 양말에 농부들이 만든 신발을 신고 나타났다. 여자는 창문을 지나쳤지만 벽 가까이에 멈춰섰다. 마틴은 창문을 통해 여자를 흘끗 올려다보았다. 초라한 행색으로 아기를 팔에 쥐고 있는 낯선 여자였다. 여자는 벽 가까이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려고 했지만 아기를 감쌀 만한 변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설이 기네요. 이걸 다 읽어드리려면 한 30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ASMR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소리가 나는 ASMR을 준비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를 못 시켰는데 이 무드등도 앞으로 계속 영상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